네, 분열의 복음, 본능을 거스르는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사님 마음 같아서는 17장 전체 이야기를 쭉 다루고 싶은데 오늘은 크게 두 가지 말씀만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본문을 좀 쪼갰어요. 강사님이 1절과 그리고 8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다 전하다가는 여러분들이 실족할까봐 이렇게 쪼갰으니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극심한 가뭄이 들었던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가뭄은요 3년 6개월 동안 지속이 됐어요. 그 시작을 알리는, 그 가뭄의 시작을 알리는 장면이 바로 17장 1절입니다. 여러분, 가뭄이란 사전적인 의미로 오랫동안 무엇이 내리지 않아서, 비가 내리지 않아서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기상현상을 말하죠. 가뭄이 오면요, 농업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는 상업 그리고 산업 전반에 걸쳐 피해를 입게 되죠. 농작물 생산의 감소, 식량 가격의 상승, 수자원의 부족, 그로 인한 생태계 불균형, 환경 파괴, 에너지 생산의 문제 등이 가뭄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가뭄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뭄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찾아보니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몇 개만 나누어 보자면 기후의 변화가 있겠고, 자연적인 요인, 지리적인 특성, 혹은 물 관리 부족, 빈번한 자연재해, 그리고 인프라 문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람의 문제. 사람이 이제 자연을 막 파괴하고 이러니까 그런 등의 원인들에 의해 가뭄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과학적인 원인인데요. 오늘 성경은요, 과학이 책이 아니지만, 과학을 초월한 책이지만, 오늘 성경은 이 가뭄의 원인에 대해서 조금은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1절입니다. 우리 1절 우리 함께 17장 1절, 열왕기상 17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요, 우리가 아합에 대해서 자세히 나누지 않을 거예요. 아합은 다음 주에 대해서 자세히 나눌 건데, 오늘은 엘리야에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 아합의 왕이 어떤 왕인지를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오늘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잠깐 설명하자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 중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1절 말씀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해야 돼 할 때 그 아합이에요. 아합은요, 어떤 왕이었냐면 다른 이스라엘의 어떤 왕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던 사람이었어요. 지난주에 우린 누구의 죄악에 대해서 배웠죠? 여로보암에 대한 죄에 대해서 배웠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여로보암의 죄를 우습게 여겼다 그랬어요. 누가? 아합이. 그러니까 여로보암조차 우습게 여길 정도의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그 아합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가뭄을 내리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뭄은요 자연적인 현상이고 그 원인도 자연적인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그것을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의 성경에서 그 이스라엘에 닥친 가뭄의 원인을 아합의 죄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스라엘에 임한 이 가뭄의 원인이 자연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영적이고 신학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에 제때 비가 오지 않아도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죠. 그런데 그 가뭄이요, 이스라엘에는 3년 6개월 동안 지속이 되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에요. 관계 농업이 오늘날만큼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을 것이고, 또 댐을 지을 수 있는 어떠한 기술도 지금보다 현저히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은 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 고통의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엘리야라는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27장 1절은 그 엘리야 선지자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엘리야 들어봤나요, 여러분? 엘리야 들어봤죠? 엘리야는 누구의 스승이에요? 엘리사의 스승이에요. 야가 먼저고 그 다음 사가 다음 옵니다. 이렇게 외우면 되면 돼요. 엘리야, 엘리사. 강사님 이렇게 외웠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누구냐면요,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의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이었고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여호와 유일 신앙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구약의 대표적인 대선지자였습니다. 이 가뭄의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등장시키신 이유는,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아합 왕의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던 그 가뭄의 때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등장시키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비록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가뭄 가운데 고통받고 있었던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품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보내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열왕기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염두하면서 읽어야 되는 사실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이 열왕기상 그리고 열왕기하의 1차 독자가 누구다?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들을 위해 기록된 책이에요. 이 책이 첫 번째는. 그 다음 2차 독자가 우리야. 우리는 이 1차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열왕기상에 기록된 최초의 목적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에 잡혀인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현재 그들은요 극심한 가뭄을 만났어요. 바벨론 포로라는 가뭄을 만난 상태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고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바벨론은 최대 강국이었기 때문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요, 너희가 비록 바벨론이라는 극심한 가뭄을 만났지만 나는 여전히 너희를 생각하고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이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변하는 것이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그곳에 계세요. 그분을 떠난 건 우리일 뿐입니다. 이해됐나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 우리 이따가 찬양하겠지만 하나님은 산 같아서 언제나 그곳에 여전히 계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그분을 떠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잘못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자주 드는 비유죠. 어항 속의 물고기가 어항 안에서 행복할까요? 어항 밖에서 행복할까요? 어항 안에서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항 밖의 세상을 보면 아 저것이 행복이구나 하면서 뻘짝 뛰어가지고 어항 밖에서 살다가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얼마 살지 못해 죽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참된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우리는 불행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죄악의 열매를 먹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가뭄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 증거가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보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그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혹시 현재 인생의 가뭄을 경험하고 있는 우리의 예배자들이 있나요? 가뭄을 만나서 이전에는 몰랐던 일상에서의 평범함이 그리운 친구들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뭄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여러분 첫 번째 우리에게 가뭄을 허락하신 첫 번째 이유는요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현재 내가 가뭄 속에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악을 저질렀는지를 되돌아보게 하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그 되돌아보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구나,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성공 가도를 달려갈 때가 많습니다. 강도사님도 많았겠죠. 근데 강도사지만
조금만 성공했다 생각하면 금세 내 안에 교만이 자리를 잡더라고요. 그 순간 바로 추락합니다. 그럼 주여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 은혜로 반등을 했어. 그러면 또 나 때문에 잘 된 줄 알아. 착각해. 그럼 또 다시 추락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이렇게. 근데 점차 우상향하는 게 성도의 삶인 거예요. 거룩이라는 목표를 향해 우상향 가다가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쪽이 오른쪽이죠. 잘 되다가 타락하고 추락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반등했다가 떠나고. 이게 구원의 여정이에요, 우리 여러분. 이것을 반복 안 하면 더 좋겠죠. 이거를 반복 안 하면 그냥 계속 올라가면 좋겠지만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함으로 이 가뭄을 통해서 우리를 하락시키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이 그리고 가뭄이 우리에게 주는 신령한 유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교만하고 미련해서 인생에서 가뭄이라는 고난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우리 자신을 온전히 되돌아보지 못합니다. 자기 객관화가 힘들어요. 고난을 받기 전까지는. 오히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고 하나님이 안 계셔도 모든 게 잘 풀린 것 같고 또는 하나님을 나의 성공과 평화와 안정을 위한 미신이나 부적 정도로만 여기는 죄악된 생각과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인생의 가뭄이라는 고난을 만나게 될 때야 비로소 나의 현주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요 그 가뭄을 통해 우리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고 세상으로 돌린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도 하나님을 떠난 줄 모른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걸 모른다. 물론 여러분 고난을 만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고난을 만나고 나서야 내가 하나님을 떠났음을 인지하게 되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강도사님과 같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는 여러분 옆에 있는 선생님들과 같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는 언제나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게 하셨습니다. 그게 강도사님일 수도 있고 담임 목사님일 수도 있고 또 옆에 있는 선생님들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들으면 내가 죄인인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인생에서 만나는 가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 방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너무나 잘 알지만 그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가뭄이 왔다는 이야기 다음으로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다룰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배치해 두셨어요. 이렇게. 여러분 사르밧 과부란 사르밧이라는 지역에 사는 한 과부에 붙여진 별명이에요. 이 과부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은 그녀를 사르밧 과부라고 부릅니다. 그 과부에게는요 한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가뭄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를 만나자 그녀에게 나에게 물과 떡을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엘리야의 요청을 들은 사르밧 과부는 뭐라고 대답하나요? 오늘 본문 말씀 17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폈으면 보세요.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가뭄이 어찌나 심했던지요. 사르밧 과부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아들과 마지막으로 먹을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뿐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녀의 다음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그녀는 나에게 남은 이 마지막 가루와 이 기름 그것을 먹고 나는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녀의 이 과부의 대답도 대단했지만 그 대답을 들은 엘리야의 대답이 더 대단해요. 우리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엘리야의 대답이 참 가관이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엘리야는 완전한 T입니다. T. 공감이 1도 없어요. 아 그래요 힘들겠군요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그러니 그러니까 나를 위해 그 남은 것도 나에게 주렴. 공감 능력이 1도 없는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요 자신의 아들과 마지막으로 먹고 죽을 것이라는 여인의 말에 그 남은 양식 나를 위해 주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것은요 여인은요 엘리야의 말대로 엘리야를 위해 마지막 남은 음식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남은 마지막 음식을 남에게 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내 자신뿐만 아니라 내 자식의 죽음을 인정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인간 그리고 부모라는 존재의 본능을 거부하는 행동이라. 오늘 제목처럼 본능을 거스르는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녀는 왜 자기 자신도 살기 바쁘고 내 사랑하는 아들도 살리기 바쁜데 이 그녀의 말, 나 이거 먹고 죽을 거예요 라고 하는 말이 진짜 죽고 싶어서 했던 말이겠어요? 아니잖아요. 아닐 거예요. 혹여나 엘리야에게 남은 기름 더 자기에게 없는 더 가루와 기름이 더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심정을 말하지 않았을까요? 나 이거밖에 없어요라고 은연중에 얘기하므로 그래? 그럼 더 가져가라는 그런 어떤 선행을 바라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강사님이라면. 강사님은 약간 다이렉트로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뭐 어떻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은 뭐 막상 내 필요한 거 얘기할 때 막 다이렉트 말하기 꺼려요. 돌려서 얘기합니다. 가사르밧도 약간 그런 사람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 과부는 기꺼이 그 행동을 감행합니다. 너의 마지막 양식 나에게 주렴. 그녀는요 자신의 본능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녀가 자신의 본능까지도 거스르며 엘리야의 요구를 들어주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엘리야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봅시다. 17장 14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14절 말고 사실은요 오늘 본문 말씀 우리 8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돼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 장면의 시작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하시면 너 그곳에 가서 사르밧 과부를 만날 텐데 그 과부에게 떡과 물을 달라 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엘리야의 모든 행동과 말은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누구의 의지였어요? 하나님의 의지였어요. 하나님의 의지. 엘리야도 사실은 T가 아니라 F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처지를 공감해 주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럼에도 그 양식을 나에게 달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엘리야의 모든 말과 행동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랐던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요 엘리야가 선지자였다는 걸 잘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유명했던 선지자였거든요. 그 선지자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과 순종은요 때로는 우리의 본능을 거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능은 사전적인 의미로 어떤 생물체가 태어난 후에 경험이나 교육에 의하지 않고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이나 충동이래요. 네이버 백과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본능은 그 누구도 포기할 수 없고 본능은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어떤 한 개인의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본능이 무너지면 우리의 자아와 인격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강사님이 신대원 때 목회와 죽음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 거기서 다루는 주제는요 죽음이었어요. 죽음. 마지막 남은 뭐 예를 들면 뇌사자의 이 인공호흡기를 떼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인간이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논쟁을 하고 있어요. 말아야 된다. 생명은 하나님 것이다. 이쪽은 네가 인공호흡기 함부로 끼면 하루에 몇백인가 몇천만 원씩 나간다. 니도 감당할 수 있겠냐 뭐 이런 논쟁을 해요 신학생들끼리. 그 수업에서 다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했던 말 중 하나가 뭐냐면 한 사람의 부부가 이제 자기 똥오줌도 못 가리는 정도로 치매가 왔어요. 그러면 거기서 어떤 대책을 얘기하면 절대 가족이 그 가족의 똥오줌을 치우지 말라. 왜? 그 사람의 마지막이다 그건. 근데 아무리 사랑하는 부인이라도
내 부인이 내 똥 싸는 모습을 보기 싫은 거예요. 이게 본능이거든요. 이게 넘지 말아야 될 최후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본능적인 것들이 외부에 알려지거나 혹은 나의 본능의 치부가 드러나는 그 순간 그 사람의 자아는 무너지고 삶의 이유를 놓치게 됩니다. 그것이 본능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본능조차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에게 있어서 본능은 무엇이었을까요? 일단은 생존, 내가 살고자 하는 생존 본능, 그리고 자기 아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 본능이겠죠. 그 본능조차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도전에 직면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와 같은 무례해 보이는 요구를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요, 우리를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우리 부모님도 나를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심지어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 스스로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언제까지 여러분들에게 용돈을 주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진로를 결정해주고 할 수 있을까요? 결혼하면 끝이에요, 여러분. 결혼하면 성경대로 하면 끝나야 되는 거예요. 끝나지 않은 게 문제이지. 결혼하면 완전히 분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계획하면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나를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세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책임져 줄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 나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애초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애초에 우리 본능과 충돌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본성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자아와 본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의 선택의 갈림길을 놓고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가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매우 커요. 저번에도 강구사님이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이것이 나의 길입니까? 저것이 나의 길입니까? 라고 우리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것이 너의 길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본능을 내려놓게 하시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의 본능을 내려놓을 때, 나의 욕심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길인지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나의 욕심이 내 눈을 가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욕심이 내 귀를 닫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지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위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 50%, 기도 50%예요.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가 균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에 깨우기 힘들면 저녁에 시간을 구별하여 여기 나와서 하십시오. 혹은 여러분 방에서 하십시오. 혹은 학원 가는 버스 안에서라도 하십시오. 유튜브 그만 보고. 중간중간. 왜?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요한복음 4장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6장 말씀 연달아서 볼 텐데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현재 가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두 가지의 말씀. 네가 지금 마시고 있는 물은 먹으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너가 지금 마지막 한 움큼의 밀가루를 가지고 있고 그거 먹으면 끝이지만 내가 주는 양식은 너 결코 다시 줄이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 말씀.
가뭄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소망의 메시지일까요? 또한 현재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말씀은 희망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어디 그뿐이에요, 여러분? 2023년 10월 1일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예수님이 목마르지 아니할 생물이시오 줄이지 아니할 생명의 떡이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구원의 메시지요, 우리에게도 소망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였던 그 여인이 엘리야의 요청에 담긴 복음의 의미를 깨달았는지 성경은 보여주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녀는 엘리야의 요청에 순종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17장 15, 16절, 열왕기상 17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와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과부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가난이라는 단어와 동일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대 근동에서 과부들은요 대부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직업도 쉽게 가질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 생계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또 착취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중 하나가 바로 과부였습니다. 게다가 이 과부는요 이스라엘 본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녀는요 그 엘리야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여한 이 현장 예배든 오늘 추석으로 인해서 멀리 떨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든 오늘 예배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도 이 사르밧 과부가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의 말씀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강사님 처음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순종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름길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좀 바꿨어요, 하다 보니까. 아무튼 맞아요,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하는 최고의 지름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도전을 주시는 그런 영역들이 있어요. 주제들이 있어요. 누구는 헌금의 저번 주에 얘기했지만 누구는 주일 성수의 문제일 수도 있고, 누구는 헌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누구는 학원과 같은 학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 누구는 부모님과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친구들과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누구는 나 자신의 자격지심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혹은 애정 결핍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 결핍 앞에, 그 문제 앞에 하나님은 일단 순종해봐.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순종 안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 앞에 직면한 거니까 그것을 먼저 깨닫고, 그럼에도 그 문제 앞에 좌절하고 있는 너를 나는 여전히 사랑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본능을 거스르는 순종에 기쁨으로 반응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요 내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내 집을 떠나라는 명령은요 여러분 75세 때 받았거든요. 75세 때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에게는 안주하려는 본능을 거스르는 요청이었어요. 근데 그는 안주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발을 내딛었어요. 여러분, 시작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시작 일단 해보세요. 강사님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뭐냐면 말이 많아, 고민이 많아, 그리고 움직이지 않는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일단 행동해보세요. 행동하면 그 다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계획, 여러분 다윗이요 하나님께 뭐 사소한 거 하나 다 물었잖아요. 하나님 내가 쳐들어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이런 사무엘상을 보면요. 근데 다윗이 아무 준비 없이 쳐들어갈까요 말까요 질문한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전쟁 준비를 다 끝내놓고 인간적인 계획 다 해놓고 마지막 결정의 순간, 하나님 내가 지금 치러 올라갈까요? 아니면 기다릴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치러 올라가라 할 땐 치러 올라가서 승리했고, 기다리라 했을 땐 기다리다가 또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계획 다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입니까? 길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대학 가는 거, 내가 지금 이 선택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십니까? 내가 공부하지도 않고
하나님 내 서울대 가는 게 하나님 뜻이죠? 이렇게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그럼 비나이다 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100세 때 낳은 아이를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 또한 아비된 자로서 아들을 지키려는 본능을 거스르는 요구였지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요셉도 그랬죠, 여러분. 자신을 노예로 판 요셉에게 그의 형제들을 용서하는 것은요, 복수하고자 하는 인간의 가장 깊은 본능을 거스르는 행동이었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요, 겁 많고 나이가 이미 들어버릴 대로 들어버린 모세에게는 모세의 본능을 거스르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그 본능을 거스르며 순종했죠. 다윗도 마찬가지죠. 자신을 죽이는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그는 죽이지 않았던 것은 그의 본능을 억제하는 거스르는 행동과 순종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본능을 거스르는 순종의 모습. 그리고 그 순종을 완벽하게 이루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십자가 죽음은요, 본능을 거스르는, 신적 본능을 거스리는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죄가 없는데 왜 죽어요? 근데 그분은요, 참 하나님, 참 인간이시잖아요. 100% 하나님, 100% 인간이시잖아요. 인간의 본능도 거스리셨고, 죽기 싫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잔을 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실 만큼 생명의 위협을 느꼈지만 그 또한 거스르며 순종하셨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굳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신 신적 본능도 거스르신 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본능을 거스르는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분의 순종은요, 적극적인 순종이자 능동적인 순종이자 기쁨의 순종이었습니다. 그 순종으로 우리가 죄에서 영원히 자유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마침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란 그분의 삶을 본받겠다며 목숨 걸고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의 향기와 그분의 흔적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본능을 거스르는 순종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본능은 잠깐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영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본받아 본능을 거스르는 순종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